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일, 또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 또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리는 것, 죽은 것, 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것,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사건을 보면은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부터 이제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신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어요? 더러운 귀신. 그 뒤에도 보면은 계속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 미친 사람 본 사람이 있나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구분을 못하니까 몽땅 다 정신병으로 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병든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구나, 이 사람은 귀신병이구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은 2절에 배에서 나오시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 사이에서 산다. 첫 번째는 생활의 파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생활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살지를 않고 오늘 이 사람은 무덤이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활이 파괴가 돼요. 생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인간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묶어놨다. 그런데도 그걸 끊고 막 도망칠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지, 사람 관계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짓이겨서 피를 흘리는 사람, 정상적이 아니죠. 인격이 파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세 가지예요. 생활이 파괴된다. 두 번째는 인간 관계가 파괴된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인격이 파괴가 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몽땅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신경 안정제 주사 놓고 사람을 완전히 멍하게 만들어 버리죠. 인간을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자기 집에서도 못 살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피 흘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 8절 말씀해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요. 뭐 돌을 가지고 막 자기 몸에 피를 흘리고 다니지요. 누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셔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죠? 무리, 군중, 많은 사람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셨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셨고 이 사람을 만나셨을까? 그 사람을 만나려고 가신 것입니다.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는 그 불쌍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이 지구상에 7억이다, 80억이다 그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셔요? 나를 찾아오시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내가 귀신 들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구원도 있겠고 평안도 있겠고, 그러나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그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축복된 삶이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환경이 무너져 버려요. 그것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 관계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져요. 귀신이 들어가도 깨지겠지만은 죄를 지으면 인간관계가 깨져요. 자기 인격도 깨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깨져버린, 파괴되어져 버린 그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 인격 파괴, 그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모든 파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러면 왜 귀신이 들어가냐? 그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오늘 이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악신이 사울 왕 속에도 들어가고,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고, 이처럼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속에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들어오는가? 사탄 마귀가 어느 집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막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더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어서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이게 비어 있으면은 사탄 마귀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주인이 내 마음을 지키고 계셔야
그런 도둑이 못 들어오는 거죠. 도둑이 왜 들어옵니까?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 영적인 면에서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요. 정신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또 귀신이 들어가요. 마음에 틈이 열리면 들어간다고 그랬죠. 육신적인 면에서도 더러운 일을 하면, 오늘 더러운 귀신 그랬죠.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속이 더러우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많고 더러운 생활을 하면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약해지면 우리 속에 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또 미움이 들어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면 무엇을 걱정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것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못 믿으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또 재확인을 하고 그 믿음을 다시 찾아야 우리 속에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귀신이 나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요. 돼지가 2,000마리. 그래 하여튼 귀신의 숫자는 셀 수는 없지만은 돼지떼 2,000마리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하여튼 갈릴리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짐승 속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 귀신의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데 있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을 시키세요. 그 돼지 농장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돼지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요즘 돼지가 한 마리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억 하지 않겠습니까? 2,000마리면은 수억일지 수십억일지. 그 엄청난,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그 돈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돈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생명이라는 거죠.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돼지 2,000마리도 희생시키실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람의 생명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다 그러셨어요. 잔다. 그랬더니 40절에 사람들이 비웃더라. 왜요?
그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다. 사람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절망.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눈은,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사물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팠구나, 이 사람 죽었구나, 이 사람은 큰 병에 걸렸구나.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영 안으로 보시는 거지요. 영안을 두고. 그러니 예수님은 이 딸을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잔다는 말은 깨우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먹을 것을 주어라.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는 인간의 영역을 떠났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데 제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생명이 나가버리면 여러분이 보는 저는 시체예요. 그죠? 제 몸에서 생명이 나가버리면 그대로 저는 쓰러져 눕는 시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육신은 껍데기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눈 뜨고 여러분 쳐다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의 주관자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은 주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에 내 생명이 온전한 것이고 내 생명이 온전해야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다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여졌더라. 예수님이 내 생명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 자기 힘으로 돈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돈을 다 허비했다. 나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러나 더 중하여졌다. 고칠 수가 없어요.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혈루증,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은 당신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 속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앞에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 간절함이죠, 간절함.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까? 무리, 군중,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 예수님 밀치기도 하고 옆에 닿기도 하고 터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서 밀고 닥치고 예수님 만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일부러 옷을 만진 사람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일부러. 그러면 이 여자가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8절에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중얼중얼 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중얼중얼 계속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간절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손이 없겠다. 그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 또 이 야이로의 딸의 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었던 모습, 간절함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귀신병도 그렇고 죽은 것도 그렇고 혈루증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물론 애는 쓰겠지만은 그러나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길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 일 때문에 내가 좌절, 낙심,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죽은 자도 또 혈루증에 앓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단 주님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만나는 사람, 가족, 그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말에는 또 소년부 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아이들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 또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위 속에 또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도록 늘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